우리 삼부 예배 예배자들은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순서가 이어져도 또 누가 등장해도 박수로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명품 교인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뵙고 싶었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도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믿고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복을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복 많이 내려주시고 또 그 복을 힘껏 누리시고 그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지난 송구영신예회를 맞이하기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고가 벌어졌고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서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가 문제입니까? 물질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삶이 문제입니까?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군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은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또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시기를 지나와서 위축되어 있는 한국 교회요. 갈등과 분열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요. 상처와 아픔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부흥하자.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우리 교단 표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올 한 해 우리 동네 중앙교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은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네 중앙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부흥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될지어다. 이 음성을 주시는데 이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막 가슴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생업의 현장들마다, 자녀들의 모든 범사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되고 동네 중앙교회가 부흥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짐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지요. 에스겔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에 빠져있는 위정자들 회개하십시오. 무지와 교만에 빠져있는 백성들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200년 동안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찌했을까요? 지도자들이 어찌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땅은 가물고 곡식은 사라지고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만이 들려오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오는 것은 말발굽 소리밖에 없습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비명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완전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신분으로 강변을 걷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한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의 상태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첫 번째,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사방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덤 속이고 땅 속이에요. 그런데 이 뼈들이 겉으로 드러나 사방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 참담한 모습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온 천하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른 뼈들은 심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이 마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뼈들, 이 뼈들에게는 살짝만 건드려도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살짝만 건드려도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어둠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다.
이 마른 뼈의 모습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좌초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은 상하고 찢겨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동네 중앙교회요, 너희 민족과 너희 나라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동네 중앙교회요, 너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믿음의 권속들마다, 가정들마다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는 다 끝났어. 너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너에게는 절대로 부흥의 때가 찾아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지? 너희가 볼 때는 다시 희망이 없는 것 같지? 너희가 볼 때는 다시 부흥의 때가 없는 것 같지? 다 죽고 다 마른 뼈 같이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게 길이 있다. 내게 희망이 있다. 내게 답이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군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여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지 않아도 결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하늘만 바라본 채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고 모습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현실들 속에서 추위에 떨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에 기대하는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네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그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올 때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흥은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서는 생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의 코 가운데 불어넣은 것이 생기입니다. 사람이 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뼈가 있고 피부가 있고 장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회복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처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일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성령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부흥 성장하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뼈에 힘줄이 생겨서 튼튼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살이 차오른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세워져서 가죽이 덮인다고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들의 일터 생활이 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처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흥하는 한 해, 부흥의 꿈을 이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산에서 제일 큰 사찰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서 한 스님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군요. 예수도 부처와 같이 성인이니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듣는데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성인인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저 부처, 저 공자, 마호메터 같은 성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예요.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는 종교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길이 열리고 새 희망이 시작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신년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힘차게 달려가실 터인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 일터의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흥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